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계시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이 사도 요한 당시에 하나 있는 나라는 로마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주전 753년에 설립된 나라인데 주전 30년까지 공화정을 실시했던 나라입니다.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기속되지 않고 두 사람 혹은 두 기관 이상으로 분점해서 통치하는 나라를 공화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화정 말기에 주전 63년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를 해서 사실상 통치권을 로마가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로마가 주전 27년에 2차 삼두 정치를 종식시키는데 1차 삼두 정치는 3인이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던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2차 삼두 체제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라고 하는 세 사람이 공적으로 권력을 권점을 해서 로마를 이끌었는데, 레피두스가 가장 먼저 죽고 나중에 도전했던 안토니우스가 전쟁에서 패해서 죽고 마지막으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을 통일을 해서 자신의 이름을 아구스토라고 고치고 로마 일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로마 제국이 시작되고 황제 정치가 주전 27년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BC 4년 12월 25일로 계산하니까 이때입니다. 그리고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국권은 이미 로마에게 탈취를 당하고 말았죠. 그 다음에 인권은 우상 종교가 지배하는 로마에 짓밟히게 됩니다. 이 아구스도가 이 황제가 된 이후에 로마는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데요, 로마에는 딱 2가지 종교밖에 없어요. 합법 종교와 불법 종교인데, 너희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로마의 황제를 섬기기만 하면 그 종교는 합법 종교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그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불법 종교인데, 기독교 신자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볼 때는 합법 종교가 아니고 불법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특징은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 우상을 숭배하도록 요구받은 그 시대에 이 도덕적인 수준은 상당히 낙후가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 대신 절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경제적인 수탈과 정치적인 압제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렇다면 로마의 소망이 뭡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교 안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뉘어서 분탕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가 전혀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가문과 전통 그리고 조문만을 따지면서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암흑기 속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런 구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이 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여러 선지자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출현한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는데, 이걸 역사적으로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 출생을 했는데 당시 부모는 다 아론의 이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전혀 이 아기를 가지지 못했고 남편 사가랴는 나이가 많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은 낫시인으로 키워라. 그리고 그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계시를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가 기록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소개가 되잖아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신들의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냐 의심했어요. 그때 천사는 자신이 가브리엘이라고 알려주면서 사가랴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벙어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내고 때가 되매 요한을 낳았습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요한은 기적 중에 출생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은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과 친척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난지 8일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으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여러분 사가랴잖아요. 그런데 예언받기를 요한이라고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시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말 못하던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고 또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이 이 땅에 왔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사해 서편 빈들에 거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는데 메뚜기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고 석청은 야생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절제와 그리고 고독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과거에 이 예언자들이 자기 절제와 고독의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이에 다를 바 없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1부 예배 시간에 원고에 없는 말 잠깐 했는데요. 우리가 2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각 구역에서 준비한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제가 다 우리 가족들은 잘하고 있지만 자기가 먹는 분량 이상의 많은 것을 퍼다가 음식을 대량으로 남기는 거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다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의 습관을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왜 죄지요? 지금 세계 속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민족들이 수도 없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먹는 문제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가 이런 작은 것 하나에 있어서도 굉장히 솔선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용사세 명자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은데 우리 가족 가운데도 그 이름을 가진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만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어도 5명 정도가 나오는데 주전 106년에 죽은 요한 실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잘 알려진 사람인데 이때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특별히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의 사명에 중점을 둔 이름이지만 다른 요한과 구별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세례자를 붙여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왔다, 예비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듭니다.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이 당황하는 거죠. 야, 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할 때는 모이지 않고 뭔 사람이 모였는데 저렇게 많이 모였을까?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물어요. 네가 누구냐? 이때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할 줄 알았는데 전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단이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그러면 엘리야냐?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봐서 세례 요한에게 너 엘리야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실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단이 세 번째로 물어요.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당연히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때 전혀 일반인들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삶 자체는 경건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에는요, 말할 수 없는 부패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극급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성전 안에 있지만 그들의 신앙 내용은 없고 형식이고 외식이고 위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춘 지 오래된 성전의 모습,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세례 요한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지도자들이 볼 때 대단한 충격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이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만족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주인이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나에게는 어떤 기대도 가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말을 담아서 외친 후에 사라지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설교라고 하는 말을 소리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맺히면 그 소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만 났으니까 말의 내용만 남아야 되죠. 여기 세례 요한이 주장하는 말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소리는 누굽니까? 말을 전달하고 없어지는 자기 자신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자신의 존재는 예수님만 전하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생을 살면서 자기 모습을 나타내거나 자기 모습을 기록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만 남기려고 애쓴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자기가 말하는 주인은 뒤에 올 것이다. 그분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다. 그분의 전지전능함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그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하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세례 요한은 허리를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은요, 종들 가운데도 급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을 감당하는데 자신은 그 일 감당할 이 힘도 없는 사람이다. 제자들도 신발끈 푸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제자가 될 자격도 예수님의 종이 될 만한 자격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요한은 오직 주님만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자신의 전 삶을 투자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키를 닦았다는 거죠. 우리가 도로를 닦을 때 골짜기가 있으면 이 골짜기를 메우잖아요. 또 높은 곳이 있으면 깎아내야 되죠. 또 이 강이 있을 때는 다리를 놓지 않습니까? 험한 산이 있으면 또 터널을 뚫어서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을 낼 때 여러 공정이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길을 닦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침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주님에게 다 드립니다. 주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초원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회개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나타나는 시대를 보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서 국군이 쇠퇴할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출현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더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돌아와 돌아와 찬송 부르는 거죠. 누구한테 돌아오라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개혁이죠. 성경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거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건 뭐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회개다라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앙망하고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세상 주관자인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을 주인으로 모셨던 그런 삶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 주인에게로 돌아와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이게 회개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말은 합당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병들어 있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떠돌아다닌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들은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가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마쳐지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가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남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부자 된다 이런 것만 남는다 그러면 저는 설교를 잘 못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예배를 잘 못 드린 것입니다. 그게 세상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세상 소리 듣는 것만 좋아해요. 용서하세요. 절간에 가서도 들을 수 있고 어느 철학자나 교육가의 입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그 말을 여러분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선안교회 등록한 이 가족들이 있는데 아마 이 모기장을 하는 전문 기술자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모기장을 하러 왔는데 지금까지 제 아내가 모기장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하는 모기장은 처음 봤다. 또 저희 집에 또 많이 와서 보시려고 하겠네요. 그런데 저는 모기장을 그분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선안교회에 왔는가. 제 아내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김종선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간증 충만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길게 간증 못합니다.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 말씀이 신앙의 근거가 되고 행위의 근거가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결단하고 선안교회에 왔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간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런 간증이 나오면 참 좋겠다. 다른 교회가 아닌 초원교회에서 좀 예배 시간에 때로 힘들기를 했어도 재미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초원의 강단은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기를 바랄 뿐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키를 준비하는 그런 사명인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병든 상태였습니다. 요한의 증거는 사람들이 단순히 듣고 은혜 받게만 하는 말씀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거절하지 않고 그에게로 나아가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을 했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설교한다면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잘 믿도록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초원을 맡은 담임 목사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사함에 관련된 회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 성령 세례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가 물세례잖아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말하면 불세례, 성령 세례가 먼저고 이거에 대한 외적인 표식이 물세례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이 물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이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일깨워주고 이 외적인 정결의식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깨끗함을 받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가르친 후에 천국의 도래를 말했는데요. 말하자면 천국의 도래를 회개와 또 예수님의 오심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뭐가 도래한다는 겁니까? 천국을 소유했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있었던 이 1층에 한 부동산을 하시는 천주교 신자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면 50% 할인은 말할 것도 없고 헌금까지 또 덤해서 드리고 참 귀한 분이었는데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이분에게 제가 목사로서 모습을 잘 보이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천주교가
완전히 우리와 다른 소위 이단 소리를 듣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를 정확하게 믿게 하는 일에 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갑자기 그만뒀어요. 제가 좀 마음에 서운했습니다. 근데 문자로 딱 그만뒀다는 연락이 와서 제가 그동안 정리를 생각해서 제가 목사로서 식사라도 한번 부부에게 대접하겠다 했는데 소위 젊은이들 말로 제 문자를 씹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해서 한 일주일쯤 지나 다시 다른 문자를 보냈는데 역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냥 목사로 보지 않고 그냥 일반 고객으로 받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연락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7개월 만에 왔습니다. 장문의 문자를 써서 보냈는데 목사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아내가 7개월 동안 이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이제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이제는 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한 3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인데 정말 천주교 신자지만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사람인데 이런 소식을 받으니까 제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와서 전화를 남편에게 하니까 받아서 구체적인 통화를 하는데 동네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해놓고 제가 손은 댄 거예요. 그래놓고 조금 귀가를 해도 이상해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서 후유증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고 잠시 후에 다시 가니까 큰 병원 가라 그래서 갔더니 큰 병원에서 4기. 그래서 더 큰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는 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저에게 고백하는 말 가운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연명 치료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에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이 소리를 꼭 남겨주기를 가족들이 바랬는데 그 소리는 듣지 못해서 지금 이 말도 못하고 소통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반 의사와 병원도 잘 세운 겁니다. 돌팔이 의사 만나면 안 됩니다. 돌팔이 의사 꽉 찼습니다. 여러분, 지 월급 받아먹기 위해서 이 진단 저 진단 그 진단 다 해놓고 치료도 못하는 돌팔이가 한둘이 아닙니다.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날 아베가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는 거 끝이 있어요. 유한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서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믿는다면서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살면서 완전히 본전을 다 찾으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신자가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천국, 영생 확보가 됐으니까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충성, 헌신, 봉사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거 회개해야 돼요. 구원론적인 회개죠. 예수 잘못 믿은 거 회개해야 됩니다. 성화론적인 회개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당시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을 일종의 이교도 취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행위는 유대 민족에 대한 일종의 도전 행위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하라고 그래?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 요한이 체포되고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친 것은 오늘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또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덕을 훼손하는 그런 신자라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명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외적인 표로서 물 세례를 준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세례가 뭡니까? 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이 영적인 세례잖아요. 그게 뭡니까? 물 세례, 성령 세례 아닙니까? 이 구속의 완성적인 측면에서 성령을 통해 각자의 심령에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다?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굳이 세례가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 세례를 베품으로써 그의 사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이 신약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수세 직후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집권자들은 세례 요한을 대단히 거북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날 말로 극단의 제야 인사와 같습니다. 당시 왕은 헤롯 안디바잖아요. 그 동생이 이복 동생 빌립인데 그 아내가 헤로디아 아닙니까? 헤로디아가 대단히 관능적인 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권력을 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 그 동생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 동생 아내를 취해서 불륜과 부정을 범했는데 그 시대에 선지자도 있고 그 시대에 제사장도 있고 그 시대에 지도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것이죠. 거침없이 질타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 정치인, 종교인을 상관하지 않고 어떤 대상, 어떤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고발을 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입을 막으려고 옥에다 가뒀습니다. 달래보기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 협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민중들이 따라다니는 지도자급이니까. 용사세 옛날에 김대중 씨 죽이려고 몇 번이나 했지만 그래도 이 민중들이 많이 지지하니까 쉽게 죽이지 못했잖아요. 쉽게 이해가 되지요? 현실 이 협상과 타협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과는 불가능했습니다. 왕은 이런 요한을 죽일 용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함께 사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거침돌이거든요. 자기가 새로 만난 남편 왕과 더불어서 이 권세를 누리고 살고 싶은데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안 되겠다. 독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의 생일에 전국에 있는 귀인들을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의 딸 살로메를 불러서 춤을 추게 하는데 이 살로메가 얼마나 춤을 잘 추었는지 헤롯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오늘 말로 넋이 빠질 만큼 쳐다보고 즐거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일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니까 헤롯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안 할 약속을 합니다. 살로메에게 어떤 요구를 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이걸 놓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딸 살로메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이 헤로디아의 계략대로 요한은 참수를 당하게 되죠. 요한은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여인이 추는 춤의 대가로 순교를 당했다. 참 얼마나 부질없는 죽음입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교하지 마 하고 누가 총을 쏴서 제가 주님의 품에 안겼다면 명실공히 순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당의 위원을 선출하는데 좀 지지 선언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아베가 총을 맞고 이 불의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죠. 또 우리 민족으로 볼 때는 그분이 이 구구파였기 때문에 좀 우리 감정상 좀 안 좋은 점도 있죠. 하지만 참 그렇게 죽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웃나라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요한 순교기념사업회가 필요하겠다. 그만큼 세례요한의 순교는 우리에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잖아요. 우리나라에 주기철 기념사업회가 있고요. 손양원 기념사업회는 5개나 있대요. 그 기념사업회가 왜 5개나 있죠? 대표적인 기념사업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5개가 있다는 말은 손양원 목사님을 팔아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바른 소리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왜 순교했죠?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나요? 그분들이 누구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순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중요한 거죠? 세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신앙의 내용이 예수님이고, 여러분,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으니까 누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대명사, 전령사였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의 고백대로 사나 죽으나 살았던 사람이 순교자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 위한 목적적인 삶을 수단으로, 통로로 살다가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냥 사라진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귀중한 유산을 남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 말미에 이 순교자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순교자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기념사업회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재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가 순교자다, 아버지가 순교자다 그랬는데 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직접 안 하고 외부인들이 기념사업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신재철 목사가 초원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러면 그 목회와 삶은 어떻게 나중에 평가가 될까? 제가 한 여인의 지금 사경을 헤맨다고 그러죠. 말도 못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아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본 겁니다. 자신의 이 목회에 대한 평가는 뭐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얼마나 모였느냐 못 모였느냐, 저는 그건 용납 못하고요. 제 자식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으면 나는 훌륭한 목회를 했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으면 내가 아무리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목회를 했어도 나는 목회에 실패한 사람이다. 자식이 아직은 예수 잘 믿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오해지요. 여러분, 저도 한때 위기가 있었어요. 목사 아들이지만 이 목사 아들로서 저는 잘 몰랐지만 제 아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뭐 파출소도 끌려간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초원교회가 어떤 교회로 남아있느냐. 말은 개혁주의다, 이 복음대로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 사랑은 주장하면서 이웃 사랑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런 목사가 존경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반성을 해봐야 돼요. 저는 초원교회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알고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가 어떤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신학사상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목회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그게 칼빈주의, 개혁주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개혁주의 신앙과 삶을 보이고 있느냐, 이게 저의 성공 기준입니다. 초원교회 출입하는 가족들의 퍼센트가 몇 프로 정도가 개혁주의 신앙과 삶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관건이죠. 신앙은 이신득구의 믿음은 이행득상이라는 생활의 표현에서 꽃을 피워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아가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로 멋지게 사용받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